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 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9절.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한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의 계획에 속하고 신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초란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신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팔린 땅과 짓무르기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보냈는데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거 열심히 번역해서 나눠주잖아요. 그거 꼭 버리지 말고 한두 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일반적인 자연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이것을 영적으로 더 깊이 말하면 독생자로 오셔서 죽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이시면 독자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독자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으니 성경은 5번 장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장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독자가 있다, 똑같은 분이라도 독자가 있다는 지금 법적으로 다른 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장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바울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생들이 돼가지고 장형을 가지고 맏형을 장자로 만들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제? 자, 그런 내용을 성경은 아주 깊이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다 부활한다. 부활은 죽었다 깨는 게 아니다. 영의 몸을, 영생하는 몸을 입고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부활도 있어요. 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토지 무르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라. 증거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약은 계약 갱신한도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렸는데 이제는 그 출판돼서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씩 뽑아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에는 나타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66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의 달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달력은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7월 22일까지 대략 6개월을 명절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팽팽 도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나가면 성경을 쭉 읽을 때 잘 해석이 되기가 좋습니다. 저도 아는 게 많지 않지만 성경을 60년 이상을 읽었으니까 이제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지금 몇십 권을 달아서 떨어뜨렸죠. 아는 건 아니에요. 그날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보이는 게 조금씩 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23장이 하나님의 달력대로 예수님은 날짜도 맞춰서 오시고 날짜 맞춰서 재림하시고 그 모든 걸 맞춰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셔서 거기서 합격자 슬기로운 5처녀 같은 기름 준비된 5처녀 같은 사람들만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바깥에 컴컴한 데서 가끔 이두가 아니고 슬피 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에요. 25장에 가면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안식년은 7년에 1년씩 한 번씩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유대인 사상, 성경 사상으로는 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요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다 줬으면 좋겠어. 요일 있어요? 없죠.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안식년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7번 곱하면 49년이 되죠. 그 다음 해가 또 안식년이 되는데 그게 더블 안식년이 되죠. 안식년을 더블로 할 때 2년 동안을 그것을 희년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다가오는 해를 안식년하고 또 한 번 안식년 할 때, 그러니까 50년째 되면 뭐 팔아먹은 거, 논 팔아먹은 거, 밭 팔아먹은 거, 산 팔아먹은 거, 마누라 팔아먹은 거 할 것 없이 팔아먹은 건 모조리 다 원위치 하면 거기로 가야 돼요. 특별히 땅과 관계된 것은 100%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돈이 모자란 사람들은 세월만 가라, 세월이 약이겠지요. 50년째만 되면 무조건 해방이 된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은혜의 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첫 번째 텍스트, 첫 번째 설교 본문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요 상반절을 여기까지 인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천연왕국에 남겨두셨겠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영적으로 말하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지금 남았잖아요. 몸이 부활되신 분 계시 혹시? 보이는데 내 눈에는 부활되면 숨을 수도 있어. 보이면 안 돼. 그러면 몸의 부활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기업으로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 하면 지구, 흙, 그 속에 먼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혼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언제나 엘로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나타납니다. 신약에는 같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에는 테오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혼자씩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시는지,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 읽을 때 문맥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우셨나? 그렇지.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값주고 교회를 사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보면 그게 예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이제 2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많은 이야기 할 것이 있지만 여기 땅이 드러난 것이 몇 번째 날이죠. 온전히 드러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두 번이나 겹쳐서 말씀하시죠. 또 힘이 좋았더라고 하는 때가 있죠. 그것은 여섯째 날이죠. 땅에 티끌을 모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난 우리의 조상 아담을 만드신 날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이 이렇게 드러나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흑암의 기품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그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세 번째 날 드러나신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묻히셔서 땅 가운데도 가장 중심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와 같이 내가 3일 3년 3 days and 3 nights 72시간 동안 내가 땅 속에 있다가 나오리라. In the heart of the earth 지구의 중심부에까지 내가 갔다 오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음보라고 얘기도 하죠. 거기 갔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 번째 날이 온전히 드러나죠. 땅이 드러난 것처럼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또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성도도 함께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경 연구하면 얼마나 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하셨어요.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재산 목록 1호로 산 데가 막펠라 우리에 막펠라는 이중이라는 뜻인데 육신은 죽고 나중에 영은 부활한다 하는 뜻이죠. 거기에 다윗도 들어가고 사라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 들어가죠. 아브넬도 들어가고 한 4번 정도 읽어봤는데요. 여러 사람들 거기 들어가요.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딴 데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가. 왜? 성질을 부려가지고 명하라고 했는데 집행해가지고 반석을 2번을 씨앗버리잖아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어요? 율법이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율법으로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대표죠. 복음이 뭐죠? 이 세상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제외하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응한 무교병처럼 하늘에서 가지고 온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누룩이 안 들어간 그 떡을 먹죠.
6월절 행사고 무교용을 먹을 때. 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도 조금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시 준 만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천년왕국 때까지의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자기가 내가 이 땅 내 임자야 하고서 여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뭘 있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000살도 못 살았는데 다 내 건 줄 알고 살다가 다 남의 것 때문에. 근데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꼴깍 하고 죽어서 딱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깨달아요. 아유, 그 땅 내 거 아니었구나. 그 돈도 내 거 아니었구나. 그것도 내 거 아니었네. 몰랐네. 등신이네. 어쩐디야. 이러고 후회하면서 가는 사람이 많죠. 이걸 좀 알고 미리미리 땅을 주신 그분에게 기업을 상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걸 주신 분이 원하는 대로 잘 쓰다가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좀 쉴 날을 주시는군요. 성경에 의하면 신자는 죽으면 파라다이스로 가서 하프타임을 갖고 부활해서 후반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기록합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곧장 음모로 가서 고생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성경적으로 여러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야 깨닫는 것이 인생이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땅은 예수님의 소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또 하나를 주셨는데 땅만 주면 뭐해? 살다가 그냥 계속 홈레스만 하다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홈레스들에게도 집을 주신다. 우리 교회 나오는 홈레스도 반상은 집을 다 사라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주시니까 집에 들어가요. 그래도 옛적이 그리워가지고 한 사람도 일반 성도한테 섞여서 올라오고 안 해. 야, 그거 참 대단해. 100% 그냥 다 남아가지고 옛날 집이 그리워 하면서 예수님이 홈레스 원조라고 내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잖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가 있죠? 깃들일 곳이 있고 새 집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그럼 집 없는 사람, 그것을 영어로 써봐라 하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쓰겠어요? 홈레스. 글쎄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홈레스 교회 시작할 때 6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다 너무 부흥해가지고 우리 금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일부 예배로 이렇게 가졌는데 요즘 우리 교회는 거기만 부흥되는 것 같아. 애나도 많이 나와서 드리고 하는데 3명밖에 안 나서야지. 생물학적 성장이야 그게. 애나도 많이 나오라니까 애나만 분이 별로 없나 봐. 요즘 새로 생긴 애가 3명이요. 여기 김영 권사님네 딸내미들 쌍둥이 딸내미가 2명, 그리고 우리 사무엘 목사가 1명 해가지고 3명 나왔어 작년에. 더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집 얘기합니다. 이제 성벽이 있는 집하고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집하고 차이를 주셨어요. 뭘까요? 예수님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광야교회가 있었죠. 그럼 광야교회 전에도 모형이 있었죠. 제단이 있었죠. 있었지만 그것은 성벽 안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게 될 때 우리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은 집에 와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믿음을 준 사람 아브라함부터 그 성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에 있는 집 뭐냐? 예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거기에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당, 교회는 신약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교회는 반드시 단수입니다. 성전도 반드시 단수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 개인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로 뭉쳐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반드시 단수고 교회도 반드시 단수예요. 이거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이 성전인 줄 알아. 개인은 성전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한 너희는 복수고 성전은 단수예요.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벽 안에 있는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천재지변, 전쟁, 질병, 병, 또 팬데믹, 지진, 해일, 이런 것 때문에 집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집을 팔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시대에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지 마태복음 12장인가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야 너의 목숨, 혼이죠. 너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시겠어요? 마귀를 감금시킨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나오니까 성경대로 믿자고. 자, 이래가지고요 집을 팔아먹었다.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를 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이 생에서.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금생과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다시 생각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 바탕 오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보내 천사를 받거나 환상을 받거나 아니 생각에 나타나는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받거나 아니면 환상을 받거나 꿈을 받거나 그렇게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거기에는 마귀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끝나면 마귀 없는 나라가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마귀를 어디다? 무적에게다 가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면 교회 시대에 성령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영과 혼을 함께 멸하는 영혼과 몸을 함께 멸하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도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자주자주 얘기할 수 없어요. 세월은 막 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요. 나이가 줄어드는 사람 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 나이는 다 늘어서 가게 돼 있어요. 잘 들어두세요.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입니다. 공동체 교회입니다. 거기를 떠나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외를 주셨습니다. 뭔 사건이 생겨서 떠났더라도 만 1년 안에 해결하고 돌아와라. 가만히 좀 목회를 해보면요. 제가 이제 금년 목회 50주년인데요. 가만히 목회를 하자면
그래도 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1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되게 희망이 좀 있어요. 근데 한 5년, 10년 떠났다 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 1년 안에 돌아오게 하라. 그래야 물르기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 제도하는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떠날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떠날 사람 많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준비된 사람이 남아있지 세상에서 기복적인 것이나 이런 번영신학이나 뭐 이렇게 예수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잘 벌고 아니면 권세 높아지고 힘이나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설교학은 맞진 않을 거예요. 성경학은 맞진 않을 거예요. 그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나도 갈 날이 있는데 같이 갈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벽 안에 있는 집은 그렇게 예외를 두셨다. 들판에 있는 집은 어떨 거냐? 들판에 있는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그네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야생 고양이나 개처럼 들개나 들고양이처럼 나는 성경 공부로 만족해. 본 교회가 필요해. 일본의 제일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가 바이블 스터디, 일본의 교회 제일 역사상에 유명한 사람 조사를 끌어오면 우치무라 간조, 내천감삼, 카가와도에 있고 하천풍화는 사회사업가로 나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를 세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은 성경 공부 많이 많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떠나면 가차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수십만 명 가운데 하나, 천만 명 가운데 하나, 이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네, 올라와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 그냥 취급을 해라. 집 지었는데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입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그 동사를 쓸 때 이걸 구속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을 쓰는데 깔이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 히브리 말 잘 아는 거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건 몇 가지 알지. 한번 웃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웃어요? 깔깔깔하고 웃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깔깔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속한다 한 뜻이에요. 갑주고 이제 사서 구속해낸다. 요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지 모르기 하는. 룻기서 읽어본 사람 없어요? 룻기서 다 읽어봤죠. 룻기 주제가 뭐냐면 토지 모르기예요. 그죠? 그걸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깨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엘, 깨올라.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사람들 외우고 그러면 좋은데요. 자, 요인 누가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가까운 형제가 있어야 돼요. 형제. 그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형제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있는 거지. 구원 받기 전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무도 없어. 룻기의 주제도 여러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짐승을 죽였으면 짐승의 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의 피로 했는데 그 원문에 보면 형제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예수가 필요 없게.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만 되어주시면 가능성이 생기네. 그리고 안 그래요. 반응이 없으니까 빈지 아닌지 모르고 나 혼자 하는 거야. 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속을 까를 해줄, 물러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 그거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거 팔아먹지 않는 게 원칙인데 팔았더라도 물르면 된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전부 뺏어다가 지멋대로 해먹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물러주겠다는 사람이 다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못하겠다 하는데 보아스처럼 내가 하겠다고 나선 분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로 계시면 형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법적으로. 없지, 독자니까. 호적에 봐서 독자 하면 한 칸이면 그냥 한 칸으로 끝나. 그런데 장자 하면 차자도 있을 수 있고 삼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해줄게 하고 싶다고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장자의 명분을 가지셨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되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도 주님 앞에 서려면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게 속죄라는 뜻입니다. 커버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와 흠을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안 하는 거.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죠. 600일째에 안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불쌍한 이 죄인들을 위해 땅에 오셔서 형제라 부르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그 모든 고초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이 천마리가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까지 제자라고도 그러고 뭐 다른 말을 많이 쓰니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 형제가 돼서 맡아들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상속지를 다 눌러주시고 우리는 그냥 은혜로 묻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 주님이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염치 없게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천년왕국에서 함께 다스릴 천년왕국을 꿈꾸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거기서 탈락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